5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그리며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그 전에 한 7, 8년 전쯤 되나요? 서울의 그 노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분 살아계실 텐데 그 권사님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방을 요청해 오셔가지고 갔을 때에 고사님이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늘 나죠. 당시에 96세였으니까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100하고도 아마 서너 살쯤 되신 그런 권사님인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인데 나름 아주 강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신방 예배 후에 대화를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찌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 그런 고조된 모습인지 정말 기쁨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곳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모두 관심이 없고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게 되고 어서 매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때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고 어서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약간이라도 체험한 그런 이들은요, 그로 인한 소망 때문에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새 제자도 그 체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을 광경을 보면서 말이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기가 무슨 말을 알지도 못하는 그냥 황홀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주님과 가서 그냥 얼른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 1장 22절에서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는 게 좋겠다는 정말 좋겠다는 근데 이 세상 일하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지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보람이 있고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그런 사명의 삶이었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놀랍고 세상에 없는 신기와 희귀한 것이 있기 따라서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면 그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건 놀라운 환희에 찬 곳입니다. 5, 6년 전에 저도 제게 눈을 열어서 잠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 번의 장면에서도
그 정돈되고 아름답고 평온하고 즐거운 모습은 가히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었음을 보았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광경과 모습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그저 어렴풋이 짐작해 볼 뿐이죠. 우리들도 잘하면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잘하면. 믿음의 추상적이면 기대치나 희망의 정도도 그저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있으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영적 소망과 기쁨을 맡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 후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한번 그 삶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생에 그걸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공고히 하고 좀 더 간절함을 품고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영생의 구원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고 말이죠. 기대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할매와 헤어질 걸 생각하면 슬플 것 같고 천국에 갔다 온 이들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부부가 만났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형제여 하더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 할매가 나를 천국에 만나가지고 할배여 하지 않고 형제여 하면 그 얼마나 거리감 느끼고 섭섭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날이 갈수록 생각과 이해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부부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할매 집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매 나와 깨지고 순식간에 볼 수 있고 먹을 거 같이 먹을 수 얼마나 또 지금보다 더 훨씬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모질고 각박한 세상에 잠시 잠깐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소망을 두고 지금도 주님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만 생각되는 그런 주님을 만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영생을 기대하면서 이 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나라는 주님 어느 한 날도 주님 편한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되고 모질고 한탄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그런 나날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각박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보건대
이런 세상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시고 우리 먼저 간 이들을 그걸 통해서 간증하는 바는 우리 집이 지금도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집은 여전히 지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우리가 이 생의 육신이 끝나면 그 집도 완성되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있을 때 그곳에 거하게 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삶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날 할렐루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한 날이 그렇게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한 날도 지루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기대에 찬 내일을 향해서 또 한 발자국 다가는 그런 귀한 날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육신이 고통스럽고 걱정 염려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 속에도 그 과정에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실 날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저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그 길을 걸으며 한 발자국 다가섬을 기뻐하며 보람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한 그런 안전한 그런 평화로운 이 나라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띤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서서 히스기야 같이 여호사밧 같이 요시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귀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한 자가 서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